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 자신이 자아가 죽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사랑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먼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 삶이 되어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격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은 데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저 그냥 훈육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 율법이 더해지고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없는 법이 많아요. 만들어야 될 법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죄가 생겨나서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죠? 근데 말씀대로 훈육이 된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는 이제 물론 부모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따로 나와서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밑받침이 되기 위한 그 양분을 그 부모님 말씀으로부터 받았어요. 자라기까지만 훈육 선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과 다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려갈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 참 희한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땐 그분이 책임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넘어갔을 때 처음에 금식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떠받들여서 너를 떠받들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자,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해라. 그죠? 배가 고팠으니까. 그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돼요. 마지막에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온 천지 만물 다 내 거거든.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때까지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 넘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걸 싹 가지고 왔어요. 하늘과 땅의 권능을 예수님이 전부 다 가지고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 이뤄 놓은 싸움, 그분께 순종만 하면 우리는 승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오는 그 고난주간이라고 지나가는 그 기간에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봐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론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셔서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이미 싸워놓은 싸움이니까 너희가 내게만 순종한다면 너희 자아가 죽는 길은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이미 이뤄놓았어. 너희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아. 제가 만약 제 인생을 끌어와서 제가 죽는 길을 선택했다면 전 진작에 중도 포기했어요. 그거 시작도 안 했어요. 못해요. 오늘 우리 한별이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사모님이 어린 예비를 담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이다 보니 이제 십자가를 설교를 하시고 고난을 아이들한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설교를 하셔. 근데 우리 한별이가 너무 철학적인 아이가 너무 똑똑한 아이라 나머지 아이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데 한별이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참 신기한 아이기도 하고 얘가 애인가 어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늘 아이들이 이제 솔로몬 방과후를 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해서 오늘 뭘 배웠는지, 오늘 감사한 일이 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데 오늘 감사한 일.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를 묵상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4학년짜리 아이가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아이 입장에서는 고난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으로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모님 가르치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요. 그 길을. 그리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두려워.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 거 어린아이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을 사랑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나갈 때 아가서를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뭐 막 그 이미 이루어 놓은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그 기쁨을 좀 느껴보시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쟁취하셨을 때 사탄에게 있던 그 고난을 가져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승리해 놓으신 그 기쁨 때문에 성령님이 원래는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여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요즘 그 단어를 잘 까먹어요. 그 여선지자 머리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머리 위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계실 때 위에 계셨어요. 인이 아니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셨어요. 안에 계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로 쟁취를 얻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싸움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승리해 놓으신 그 쟁취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그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22절이 정확해요.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죄인이야. 성경의 말씀들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 못 박아서 낙인 찍어서 지옥 보내려고? 아니요. 회개하는 삶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대로부터 출발해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사과도 안 한대요. 사과를 안 한대요. 부모가 사과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과를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잘못을 했어도 결단코 사과를 안 한대요. 이거 범법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정당방위 죄를 짓고도요,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 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행동이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열이랑 승열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데요, 주열이가 이제 그러니까 승열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형에게 잘못한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에게 사과를 했대요. 자신이 형을 말을 잘 듣지 않은 것과 형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과 형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한 것들을 다 이제 사과를 했더니요. 주열이가 녹은 거예요. 녹았어요. 그래서 둘이 통화도 안 했는데 이제 주열이랑 승열이랑 전화 통화를 서로 한대요. 이건 기적이죠. 우리 미경 집사님이
남동생이 먼저 가고 조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키웠죠. 그런데 이제 반듯하게 키운다고 아이에게 사랑을 먼저 줘야 되는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키웠어. 똑바로 자라라고 야단을 더 많이 친 거야. 그런데 하랑이는 사랑을 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이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하랑이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경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조카가 슬펐던 이야기를 속삭였던 얘기를 다 이제 터놓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미경 집사님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과일이고 뭐고 사갖고 들어올 줄 모르던 아이가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하고 먹을 걸 사들어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 구하는 이것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건 하나님 사랑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학교를 세우시겠다고 하는지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이 되면 유치원서부터 신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다 존재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대지 땅을 줄 건데 처음에 10,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10,000평까지 필요한가? 저는 이제 10,000평의 사이즈가 상상조차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노회 서기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세관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조금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정도 교회면 몇 평이나 돼요? 그랬더니 1,000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가 1,000평이면 우리 교회 10,000평이면 누구한테 말도 못해. 우리 교회가 10,000평이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지어지는 거야?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방과후 하고 있잖아요. 방과후가 이제 대안학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말씀을 하시면서 아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8,800평쯤 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학교 지어야 되지, 기숙사 지어야 되지, 운동장 있어야 되지, 체육관 있어야 되지, 교회 있어야 되지, 주차장 있어야 되지. 모자르겠네.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 안으로 함께 그곳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까지 험난한 인생길을 왔어요. 아직도 남은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 한 10년 전에 모함 당할 때 대언을 했는데 그 대언이 안 이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언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받는 자를 다루기 위해서, 전하는 자도 다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언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지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러셔요. 그래서 그때 철부지 같이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 안 했어. 저처럼 대화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죠? 이걸 부러우시면 대가집을 하고 오셔야 돼. 아주 싸그리 죽어져서 깡그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단이라 소질하지 말고 대가집을 하고 따라오시면 그게 뭔지 알아. 그럼 대화하게 돼요. 주님 이거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일 안 했어. 그럼 저 이 음성 안 들을래요. 너 이 음성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네. 그럼 저들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초 지났어.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안 이루어져? 그럼 순종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돌 던지면 돌 맞아야 되고 침 뱉으면 침 뱉으면 당해야 되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그거 이제 합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돌 던지면 저 돌 맞을게요. 사람들이 침 뱉으면요, 저 침 뱉음 당할게요. 사람들이 짓밟으면요, 발밑에 깔려서 짓밟혀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거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거 다 낚인 것 같아. 예수님이 거하시는 정원을 보여주셨는데, 와, 나는 세상 전체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쁜데요. 그 새소리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소리들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정원에 폭포가 있어? 폭포수가 있는데요. 무지개가 얼마나 이쁘게 쌍무지개가 있는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색상을 너무 예뻐서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욕심이 드냐면, 예수님, 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래요. 저 거기 갈래요. 차마 예수님 옆자리 달라고는 못하겠어. 그거는 자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자리는 아버지가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자리는 모르겠고, 나 예수님 정원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예수님 얼굴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가지고 천국 가면 보석으로 된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 못 보고 살면 그 보석 아름다운 집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뭐 보석 빼서 팔 수 있어요? 뭐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고 그 보석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 말고는 내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집 저 필요 없어요. 이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정원에만 살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옆에서 맨날 보고 살래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런 이제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힘들다. 근데요, 저 이거 포기 안 할래요. 포기 안 할래요. 끝까지 갈래요. 예수님, 저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랑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돌 맞아도 이 길 끝까지 갈 거예요. 저 모함 당해도요, 혼자 외톨이여도 상관없어요. 저 이 길 끝까지 갈 거예요. 저 포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지선원 사랑의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권해요. 거기에 이지선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지금 과거의 그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가는 것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근데 그 아름다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긴 그 길로 안 갈 거래. 이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나서는요,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뭔가 확 올라와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전에 그 10여 년 전에 그랬어요. 저를 알고 있는 그 사모가,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가슴에 손 얹고 있으면 사랑해요. 그럼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뭐가?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살아내지 않아서.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겪지 않으면 사랑이 여러분들께 안 돼.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야.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마요. 기쁨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예수님께 드리면 그 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저처럼 주님 포기 안 할래요. 왜? 그거를 아니까. 나 거기 갈래요. 나 매일 예수님 얼굴 보고 사는 그 자리 갈래요. 왜? 저는 예수님 사랑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들이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아빠가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뤄 놓으셨어.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면 돼. 내가 순종하면 고난 안에서 그분이 내 손 잡고 계실 거고, 슬픔도 함께 해주시고 고통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고통 가운데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불평만 하냐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게 싫고,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게 싫고,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게 싫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게 싫어서, 아직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커 보여.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발목에 딱 찰 그만큼만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계세요. 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맨날 임판테이션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요, 겉에만이에요. 그거 훅 날아가요. 그런데요, 내가 죽어져서 채워진 그 기름 부음은요, 안 나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게 들어가 보시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고난 보지 마세요. 사랑을 더 먼저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순종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고통을 생각해요? 내가 당하기 싫거든.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 자아가 죽는 건요, 자기 사랑이 죽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주라는 거야.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우리 남편 술 꼭지가 돼갖고 노래방 가서 저를 불러요. 부르면 이제 가서 그 노래방에서도 이제 힘들죠. 막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마이크 막 집어던지고 막 술 다 뿌려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잡고 막 노래 부르다가 뭐 저한테 이제 넘겨줘요,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를 기분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제 목소리 아시잖아요. 제 목소리가 그 빠른 곡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예전에도 직장 다닐 때도 그 직원들 데리고 이제 노래방을 가면 매니저니까 같이 다녀줘야 하잖아요. 분위기 깨면 안 되고. 처음 딱 들어가서 먼저 첫 곡 딱 부르고요. 전 안 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빠른 곡을 못 불러요. 애들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딱 노래 부르면요, 찬물 쫙 끼얹은 것 같아요. 느린 곡이니까. 근데 즐겨 불렀던 노래가 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꽃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심수봉이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어느 별에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어느 별에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랑을 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오신 거야.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하고,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사가 이런 복음인 줄 몰랐어. 그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전 그때 몰랐어요. 그냥 부르기만 했지, 와, 이게 복음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서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하면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운대요. 그러면 나는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대요. 그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내가 없어져서 나를 희생하고, 그냥 다 희생하고 주는 거예요. 노예처럼 받지 않고.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들어왔어. 근데 여동생이 딱 저 노래 뭐냐 이러고 들여다봤대요. 어머, 저 뭐냐? 저 뭔데 저러냐?
저 아이도 이제 십자가를 살아내다 보니까 그 가사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심수봉이 이게 백만송이 장미꽃이 복음이로구나.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힘들었어요. 근데 화는 나지 않았어요.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요, 또 그 사랑에서 훅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힘든 게 싫어지면요, 확 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 그만둘래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그 삶을 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길래 그때 주저앉았어요. 그렇지, 내가 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인생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통곡하고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포기한단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회개하며 그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에 맞게끔 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 거야. 그런데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침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순종하고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면 음성이 옵니다. 우리 오경 목사님 증인이야.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면 음성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 말고는 다 들어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내가 없어지는 인생 안으로 들어가면 그 승리 안으로 함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뤄 놓으신 그 승리, 예수님께서 쟁취해 놓으신 그 승리 안으로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면 못해요. 그분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춤을 추셔야 돼. 기쁨으로 춤을 추시고요. 나도 이 승리 안으로 들어가리라. 마음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쟁취를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다시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 그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다면 두려운 것이 사라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인생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